그들이 꿈꾸던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번 주는 우리 민족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었죠. 광복절이었고 74주년 된 광복절, 그리고 또 71년 된 이 건국 이후에 이 나라 민족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착잡하지 않을 사람이 없었죠. 믿음의 선조들과 선각자들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제물로 삼아 드렸는데, 광복이 된 지 74년 동안에 또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 볼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뿌려준 그 신앙과 또 믿음의 유산들을 잘 계승하지 못해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이 나라 문제,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그런 영적인 시간이 되어야 되죠. 환경을 탓하고 누구를 탓하기보다도 우리나라 민족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신앙적으로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광복절이야말로 참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원래 설교 제목을 그들이 꿈꾸던 나라라고 했다가 다시 지우고 이제 꿈꾸는 교회로 이제 마지막 스크립트를 작성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사도행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초대 교인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처럼 나라가 있었고 민족이 있었고 또 세계관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인들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민족주의나 정치적이 되거나 혹은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죠. 그들이 속한 나라도, 이 땅의 나라도 있었지만 그들은 이 세상의 나라에 소속되기를 거부하고, 그렇다고 그들이 이 세상과 멀리 떨어진 고립되어서 개토처럼 지내는 탈역사적인 교회가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던 그런 바로 공동체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또 그들은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갈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영토는, 이 세상의 인간 나라는 영토 개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개념이고 통치 개념이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무더운 여름 날씨에 7, 8월에 국내외로 많은 복음의 씨를 뿌리고 또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선포하고 찬양했지만, 우리가 촛불을 들지 않고 데모를 하지 않고 열방으로 나간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부른 우리의 정체성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과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한 나라 또 이데올로기를 추구하는 그런 무리들이 아니죠. 8월이 되면 우리에게는 또 뜻깊은 날이 있죠. 바로 온누리교회를 세우신 고 하용조 목사님 8주기 추모 예배가 양지에서도 있었고 서빙고에서도 있었지만, 이번 8주기를 지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하 목사님 묘소에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특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하용조 목사님께서 처음에 온누리교회를 세우실 때 같이 함께 동역했던 우리 장로님들도 추모 예배 때 오실 때, 장례식 때 가끔 보면 그분들도 이제 한 분 한 분 주님 품으로 가시더라고요. 마지막 인사가 내년에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진짜 우리가 이 한 시간 하루하루가 이렇게 새로운 역사의 페이지를 쓰고 있구나. 하 목사님은 돌아가서서도 그 죽음 이후에도 영향력을, 그 X29에 대한 비전과 사도행전적인 열망을 우리 가운데 믿음의 유산으로 주고 가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하 목사님은 온누리교회를 왜 세웠느냐라고 주변 사람들이 물을 때마다 항상 준비된 대답을 하셨죠. 그것은 세우고 싶어서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울 때 너무 많은 고민을 해서 왜 이 땅에 온누리교회를 세워야 되는가가 온누리교회가 세워진 존재 이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로컬 처치가 되고 지역교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더 목회를 잘하는데 왜 내가 굳이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워서 경쟁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계속 거부했다고 그래요. 영국에 유학하시면서.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성령님이 마음을 주셔서 사도행전을 읽다가 교회론을 새롭게 발견하고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재생산될 수 있고 세워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만약에 그렇다면 나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헌신하고 불태워서 이런 공동체와 교회를 위해서 한번 나의 모든 것을 진액을 쏟아버리겠다 라고 출사표를 던진 게 서빙고의 온누리교회 초석이 됐고 온누리교회가 된 것이죠. 그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시대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 목회가 하면 할수록 되게 어려운 것이구나. 신학교에 들어갈 때는 몰랐는데 한 해 한 해를 해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목회는 아무나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예전에 개인적으로 하용주 목사님한테 질문했을 때 목사님은 목회가 어려울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하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나의 교회론의 텍스트북은 사도행전이다. 나는 목회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사도행전으로 돌아간다. 16년 전에 대전 온누리교회 이 둔산 지역에 대전의 가장 센터 중에 센터에 이곳의 교회를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라존성 목사님이 세우셨고 조용진 목사님, 신도배 목사님, 안광복 목사님, 또 윤길중 목사님, 박태영 목사님. 저는 온 지 9개월밖에 안 됐어요. 이 16년의 역사를 쭉 돌이켜보건대 또 하나의 지역교회를 세우기 위해 했다면 왜 대전 온누리교회를 굳이 세워야 했을까? 제가 어떤 권사님한테 초창기 때부터 함께했던 권사님에게 이 얘기를 들었는데 대전 온누리교회가 세워질 때 비전이 온누리교회 하용주 목사님의 비전과 동일했어요. 16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해 봐야죠. 대전 온누리교회는 건물도 있고 성도 수도 많고 헌금도 꽤 되고 그러나 우리는 지역교회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교회인가 아니면 사도행전적인 그 교회의 비전과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교회인가?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지도를 가져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사막은 시시때때로 변하는 지형이기 때문에 나침판을 가져야 되죠. 저는 사도행전이 대전 온누리교회의 나침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교회학자는 모던 시대의 상황을 산으로 비유한다면 고정적이고 움직이지 않았다면 포스트 모던과 후기 기독교 사회는 아쿠아 시대다. 강물의 시대다. 강물은 고정되어 있지 않지요. 끊임없이 사회와 문화가 변화되고 위기가 찾아오고 도전이 찾아오고 그런데 아쿠아 시대를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근대식으로 모던식으로 고정되어 있고 산의 지형과 같이 사막을 여행하면서 지도를 가지고 여행을 한다면 그거는 분명히 데스티네이션이 잘못될 거예요. 민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저는 우리 시대가 위기라고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사도행전의 텍스트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바로잡는다면 우리 교회는 얼만큼 더 기름 부음 있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은 그런 의미에서 민족주의적이고 정치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구한 텍스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직접 써가신 액치 29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제가 1분 안에 다 요약을 하자면
사도행전의 1장서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과 베드로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보여주죠. 그리고 8장서부터 12장까지는 빌립과 또 수많은 사마리아와 또 다른 지역에서의 선교의 상황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시작되는 13장서부터 28장까지는 세계 선교의 문이, 또 이방인의 선교가 바울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에 의해서 어떻게 시작되고 확장되어져 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저는 대전 온누리교회야말로 닮고 싶은 교회가 있다면 안디옥 교회.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16주년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우리 한번 1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예루살렘의 교회에 비해서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초라한 신생 교회에 불과했죠. 창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 체계도 없었고 조직도 없었고 헌금도 없었고 성도도 얼마 안 되는 작은 교회. 반면에 예루살렘 교회는 120문도들이 기도했을 때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고, 또 예루살렘에서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자 한순간에 메가처치가 됐죠. 8,120명이나 되는 거대한 대형 교회를 이루게 된 거죠. 그러나 그들의 한계는 무엇이었냐면 자기들끼리만의 교회를 추구했다라는 게 문제였던 것이죠. 유대인들 중심의 교회를 세웠고 12명의 사도들이 양육을 잘 해서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 행복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기름 부어 주시다가 어떤 박해 사건을 이유로 흩어버리시죠. 그리고 나서 몇몇 사람들이 이방 나라와 또 안디옥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 전도자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게 해서 회심하게 한 역사. 그리고 베드로는 욥바라는 지역에서 고넬료를 만나서 선교에 대한, 이방인들에 대한 환상을 바라보게 되죠. 하지만 그런 거는 개인적인 전도요 회심이었지 본격적으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지는 않았어요. 교회가 체계적으로 아울리치를 한 것은 아니었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오게 되면 안디옥 교회는 매우 독특한 구성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자기네들끼리 예배드리다가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들이 회심하고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유입이 되면서 안디옥 교회는 자연스럽게 유대인들과 최초로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에클레시아를 이룬 거죠.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5명이 거론되고 있어요. 이 대표성 있는 5명만 보더라도 매우 다양한 단체였던 것을 알 수 있죠. 바나바라고 하는 구브로 유대인, 니게르라고 하는 북아프리카 사람, 구브로라고 하는 그 로마, 루기오라고 하는 로마식 이름을 가진 로마 사람에 속한 사람, 또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던 마나인이라고 하는 젖동생, 그러니까 어릴 적 친구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귀족과 신분이 높은 사람들도 개방되어 있는 것이 교회 모습이죠. 반대로 사울처럼 매우 지적이고 학식이 높고 또 매우 엘리트들이 있었던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이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 전체로 보자면 얼마나 다양한 무리들이 있었겠냐라는 것이죠. 이들은 종족도 달랐고 기질도 달랐고 문화 습관도 달랐고 언어도 달랐고, 그러나 그리스도 안의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정치적인 집단이 아니죠. 교회는 에클레시아란 뜻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소집된 사람들이라는 뜻이 에클레시아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을 위해서 모인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나 교파나 헌금이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동서남북에서 모인 사람들이 에클레시아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단어는 2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 보니까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절 시작.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2절에 보니까 주께 예배드리며 예배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사역도 열심히 하기를 원했지만 사역을 내려놓고 예배에 몰입할 수 있는 영성이 있었던 공동체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예배라는 단어로 나타나지만 사실 우리말 번역을 잘해서 그렇지 원래 헬라어 원문을 보면 레투레이아라는 단어는 예배 드리다라는 뜻 외에도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 개정과 개역한 걸 다른 성경에는 섬긴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왜 워십이라는 단어를 섬긴다라고 표현했을까? 왜냐하면 레트레이아라는 단어는 고대 이 그리스 세계에서는 국가에 봉직하고 국가의 부르심을 받아서 일을 하는 충성된 사람을 섬긴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어떤 재난이 났을 때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을 섬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초대교인들에게는 구분이 되는 단어가 아니었죠. 이들은 예식적이고 공중예배와 회중예배도 탁월하게 드렸지만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월요일서부터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 삶이 예배자였어요. 우리처럼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긴다, 레투레이아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맞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했고 또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맡은 직임을 감당하는 것을 예배라고 보았던 거예요. 그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특징이었던 것이죠. 이들은 다양했지만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몸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성과 통일성이 있는 것이죠. 통일성은 머리를 향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고, 다양성이라는 것은 우리는 교회는 획일적인 사회주의 단체가 아니에요. 강요할 수도 없죠. 교회는 부르심의 은사가 다 달라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이 다양성과 통일성이 나눠져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통일성만 강조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다양성만 강조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자라온 배경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라온 교회와 자기가 배워온 교육의 양육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자기식으로 생활할 때가 많은 거예요. 군인 출신의 분들은 교회가 말이야 하나 돼야지. 그리고 또 벤처 사업가들이나 CEO들은 막 새롭고 모험적이고 어떤 자기만의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거꾸로 하면 되는 거죠. 통일, 획일성이 강한 사람들은 다양성을 좀 배워야 되고, 다양성만을 자유분방하게 미국에서 자라신 분들은 군대 스피릿을 좀 배워야 되고, 백부장의 믿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근데 교회에 와서 자기식으로만 계속 소리를 주장하면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하는 거죠. 초대교회는 어땠는가? 다양성과 통일성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역동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기름 부음이는 예배죠.
이런 예배가 언제 일어날까? 이번에 올여름에 우리가 대전 온누리교회가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국내외로 해외로 나가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여러분, 이런 참된 예배는 선교지에서 드리는 예배가 기름 부음이 있어요. 좋은 음향시설과 편의시설과 의자, CD와 음향이 있어서 사운드가 있어서 은혜로운 예배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농어촌 미자립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많은 눈물이 나는지 이 성령님이 내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을 올 여름에 경험을 했어요. 일본에서도 경험했고.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는 건물과 사이즈나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broken heart, 상한 심령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이런 예배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제 하반기 우리가 새롭게 공동체를 또 시작하면서 아울리쳐서 많은 은혜를 받고 쉽게 쏟아버리지 않기 원한다면 새벽 예배에 나오시고 사모해야 돼요. 또 주중 예배에 나와서 은혜 받고 예배 공동체를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안디옥 교인들은 믿었던 거죠. 그래서 골프보다 주일날 친구들 만나는 것보다 낚시 가는 것보다 가족들 모임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예배하는 영성이 안디옥 교회는 있었던 거예요. 구원의 감격과 황홀감이 날마다 우리 안에 샘솟듯 솟아나는 예배, 습관적으로 타성해졌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그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러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금식하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하셔서 속삭여 주시고 강단에서 선포되지는 메시지를 인간의 말이나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어떤 한 찬양의 가사가 내 마음을 터치하고 또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는 것을 느끼는 그 성령에 이끌리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신앙의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 공동체였어요. 성령님에게 너무나 많은 민감함과 또 성령님에 대한 목마름과 갈망이 있었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었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죠. 진리의 영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허비하고 인생을 낭비하는 이유는 잘못된 헌신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잘못된 대상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서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참된 하나님의 사랑에게로 또 참된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또 세상에 헛되고 쓸모없는 일이 아니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일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평생 목숨을 걸 만한 대상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죠. 평생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 만한 헌신의 대상이 없는, 노래가 없는 사람, 깃발을 꽂을 대상이 없는 사람, 불행한 것이죠. 열심히는 살았지만 의미 있게 살지 못했던 것이죠. 1910년 이또 히로부미를 암살하고 하얼빈 의거로 여순 감옥에 있었던 안중근, 하얼빈에 제가 한번 가봤어요. 근데 거기에 그 어머니였던 조마리아 여사가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사형을 언도받고 사형날을 기다리는데 자기 아들에게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대의에 죽는 것이 어머니에 대한 효도다. 당당하게 죽으라. 내 자녀가 그랬다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라를 위한 사랑과 헌신을 인생의 목표로 삼은 사람의 우리 정신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왜 인생이 어렵고 고난이 많고 힘이 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열심히 안 살아서가 아니에요. 참된 헌신과 사랑의 대상, 그거에 대한 우선순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이 허무한 것이죠. 여러분, 초대 교인들은 달려갈 표대가 있었어요. 성령님은 그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니까 영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내가 그들에게 시킨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시킨 일이 뭘까를 저는 이번 주에 내내 묵상을 해봤어요. 대전 온누리교회에 시키고 있는 일이 뭘까?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일이죠. 여러분, 식당에서 양파를 깎아도,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을 해도, 커피 한 잔을 타도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선교주에서 선교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 없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날마다 성령님께 민감하고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나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깨워주시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안디옥교회, 신생교회에게 감당할 수도 없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5명의 영적 지도자들이 있는데 바나바와 바울은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교회의 11조의 10분의 9를 내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들의 발 앞에 모든 재산을 팔았으니까.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어느 곳으로 보내라? 이거는 쉽지 않은 얘기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그들에게 말씀했을 때 이견은 있었지만 성령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자신의 의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의탁한 거죠. 이게 초대교회의 영성이었어요. 성령 공동체의 영성이었다고요. 제도적인 교회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16년이 되면서 너무나 많은 손익계산서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따지고 안 돼요, 못 해요,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바꾸면 힘들어해요. 그러나 원래 하용주 목사님은 온누리교회를 세웠을 때, 성령 공동체를 세웠을 때, 온누리교회 다 하는 이야기죠. 우리 장로님들도 아는 이야기, 권사님들도. 온누리교회는 바쁜 일로 인해서 확대당회 때 장로님이 참석 못하면 버전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기획안이 올라가 있어요. 오늘이 모든 예배뿐만 아니라 사역과 기획서에는 버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 큐시트도 보니까 3.0이네. 왜 3.0이냐면 3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1시간 전에도 바꿀 수 있는 게 성령 공동체의 영성이죠. 그러나 우리는 내 이름이 바뀌어도 내 위치가 바뀌면 힘들어요. 견디지를 못해요. 굳어졌기 때문이죠. 옛 생각이 나기 때문이죠. 서서평 선교사님과 같은 분이 그렇게 계산하고 손익 보내고 따지고 왔다면 대한민국에 순교의 피를 흘릴 수 있었을까? 대한민국에 찾아온 3천여 명의 선교사님들은 이름도 빛도 없이 양화진에 묻히면서 모든 것을 진액을 쏟아부었어요. 그게 대한민국의 열매라고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너무나 인색해요. 너무나 인색해요. 따라서 합시다.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3요소를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시험 들지 마시고 군대식으로 복창합시다. 삐지지 말자, 따지지 말자, 빠지지 말자. 이 3개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해요. 하반기 때는 여러분 교회 구석구석의 일을 여러분들이 좀 섬겨보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순예배도 빠지지 마시고 권사님들 주중예배 다 나오시고. 왜 권사님들만 가지고 그러냐고. 장로님들도 다 나오시고.
세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마지막으로 3절 한번 읽어보죠. 3절 크게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나의 바울과 바나바는 무엇인가?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16주년을 맞이하면서 지역 교회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는 대전 온누리교회라면 어제와 과거와 현재의 교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교회로 나아가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야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야죠. 바나바와 바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보냈다라는 말에 내 마음에 너무 깊은 은혜를 받았어요. 안디옥 교회는 선교 공동체였죠. 여러분, 이 교회가 무슨 헌금이 있어요? 이 교회가 무슨 제도적이 있어요? 이 교회가 무슨 리더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님이 시키시니까 하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이재훈 목사님께서 신앙의 ABC를 정리해 주셨죠. 현대 교회론을 뒤집으면서 오늘날 현대 교회가 성령님이 시키시는 일을 못하는 이유는 세 가지다. ABC. 교회가 이 어텐던스를 너무나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일에 몇 명 참석하느냐, 교인이 얼마냐. B, 빌딩, 건물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메인티넌스 해야 되니까. 세 번째는 캐시, 헌금이 얼마 들어오느냐. 교회의 좋고 나쁨을 이런 것으로 평가하니까 우리는 잃어버린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잃어버렸어요. 이거를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말했죠. 첫째는 어포슬, 사도행전적인 사도의 리더십을 회복해야 돼요. 어디든지 보내는 파송할 때 순종하는 사람의 영성. 두 번째는 베프티즘이죠. 새신자가 구원받은 사람이 세례가 날마다 재생산되니까 세례식이 날마다 많아야 돼. 세 번째는 셀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돼요. 이 공동체가 없으면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시팅 캐퍼서티를 중요시 여겼던 교회가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 교회가 몇 명 수용할 수 있냐, 700명의 의자가 있다라는 걸 강조한 교회 아니에요. 샌딩 파워를 강조한 거죠. 얼마나 우리가 파송할 수 있느냐를 강조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이 바울과 바나바는 나여다. 김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라고요. 나를 드리는 거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과 영성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대전 온누리교회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대전 온누리교회는 정말 제가 봐도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되게 많아요. 대단한 슬리핑 자이언트죠. 잠자는 거인이에요. 잠자는 거인. 깜짝 놀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재정에 놀랬고 학벌에 놀랬고 또 방향만 잘 얘기해 주면 불처럼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영성을 보면서 나도 놀랬죠. 이렇게 많이 갈 줄은 몰랐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대전 온누리교회가 선교사를 많이 나와야 돼요. 이 안에서 순 모임에서 다락방에서 이천 선교본부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16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저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어떻게 대전 온누리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에게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비전을 주십시오. 왜 이 도심에다가 우리를 모이게 하셨는가? 지역교회가 되기 위해서라면 우린 여기 모일 수가 없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은 기도하다가 들을 수 있어요. 기도에 불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대전 온누리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회복하고 지역교회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안디옥 교회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